1월 9일 일요 본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숫단이 맞다 셀라의 경 38번 개소입니다. 원하는 사람은 나를 따르고 원하는 사람은 나를 따르고 원하지 않는 사람은 가거라. 원하지 않는 사람은 가거라. 나는 탁월한 지혜를 지닌 분께 나는 탁월한 지혜를 지닌 분께 이 자리에서 출가하겠다. 이 자리에서 출가하겠다. 원하는 사람은 나를 따르고 원하지 않는 사람은 가거라. 나는 탁월한 지혜를 지니게 이 자리에서 출가하겠다. 원하는 사람은 나를 따르고 원하지 않는 사람은 가거라. 나는 탁월한 지혜를 지닌 분께 이 자리에서 출가하겠다. 네, 변해 주세요. 셀라는 부처님 당시 때요 유명한 학자이자 또 그 브라만 출신으로서 뛰어난 스승이었습니다. 제자가 굉장히 많았어요. 지금까지 부처님 법문을 듣다 보니까 그동안 자기가 알고 있었던 진료와는 전혀 다른 정말 저것이야말로 윤회에서 벗어날 수가 있고 진리가 무엇이라는 걸 가르쳐주는 것을 바로 꿰뚫어 봅니다. 그러자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지금 세상에 부처님 나오셨는데 저분의 가르침은 진짜다. 그동안 내가 알고 있는 잘못된 거다. 그래 나는 지금서부터 부처님을 따라 부처님이 제자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제자라고 하는 소리, 너희들도 나와 같은 생각이라면 나를 따라서 함께 붓다의 제자가 되고 그렇지 않으면 가고 싶은 대로 가라라고 선언을 하는 거랍니다. 자, 부처님은 이렇게 대단하신 분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세상은 가끔 요즘 인터넷 보면 뭐 희한한 것들 뭐 참수행 무슨 많이 이렇게 떠오르더라고요. 가서 이렇게 쳐다보면은 부처님 가르침과는 전혀 거리가 멀거든요. 일단 연가 천돈이 뭐 죄수 모원이 그게 들어가면은 뭐 병이 났습니다. 뭐 사업이 그러면 일단은 접어서 버려요. 부처님은 단 한 번도 그런 말씀 안 하셨거든요. 스스로 복을 지어서 자신이 복연을 증장시켜 나가는 것이지 부처님이 나를 믿는다고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너의 벽을 낫게 줄게는 단 한 번도 그런 말씀 하신 적 없잖아요. 지금 우리가 그 붓다 예경에 나오는 이 부처님 말씀들이 있잖아요. 오리지널 부처님 말씀이거든요. 부처님 경전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우리는 이제 5가지 아함을 쳐요. 5아함이라고 그러는데 그 중에서 소부가요. 제일 오래된 고층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읽는 거는 주로 소부에서 뽑아낸 것들이랍니다. 가장 오래된 경전들. 그 원형적인 말씀이라고 그래요. 여기에 보게 되면은 그 신심을 돋구는 소리라든지 너희가 스스로 알아서 복 좀 줘라. 좀 사람답게 살아라 하는 것이지 나를 믿어라. 그럼 내가 너에게 복을 주라는 소리 단 한마디도 안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에 빠져가는 하늘 보고 참 신기하다는 생각이 저도 든답니다. 그렇게 해놓고 또 그것을 자랑스럽게 인터넷에 올려놓고 또 팔아먹는 사람 보면은 더더욱 참 대단해요. 뭐 그러거나 말거나 벌써 1월 첫 주가 지나가고 둘째 주가 됐답니다. 시간은 속도로 잘 흘러가요. 이러다가 눈 2번만 껌뻑껌뻑 되면은 부처님 오신 날이고요. 또 눈 2번 껌뻑껌뻑 되면은 까띠 나고요. 그러다 또 2번 껌뻑껌뻑 되면은 한 해가 끝나요. 시간은 나이에 정비를 한답니다. 10대까지는요, 제 시간이 흘러간대요. 오히려 시간이 너무 안 가는 것처럼 느껴지겠죠. 저도 어렸을 때는 빨리 어른 됐으면 그랬어요. 근데 어른 됐는데, 야, 이놈아, 나이 먹는 게 뭐 어쩌다 그러냐고. 그 어렸을 때는 그거 싫거든요. 저도 이렇게 나이 좀 들고 그러면 이렇게 아래 것들 두면서 좀 그렇게 살고 싶었는데, 20대에서부터 시간이 빨리 간답니다. 20대면은
예전에는 결혼들 많이 했잖아요. 지금은 안 하지만은. 아무튼 20대가 되면은 학교도 졸업하고 군대도 갔다 오고 취직도 해야 되고 이제 바빠요. 시간이 곱하기랍니다. 20대부터는 곱하기 2, 30대는 곱하기 3 점점 올라가요. 50대면 곱하기 5, 60대면 곱하기 6. 전 벌써 1월 다 간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빨리 간지 모르겠어. 그냥 눈 두 번 끔뻑끔뻑 하면 점심 먹고, 두 번 끔뻑끔뻑 하면은 저녁 때 되고, 차 한 잔 마시고, 또 두 번 끔뻑끔뻑 하면은 다음날 아침에 그러더라고요. 사실 작년과 올해는 달력의 날짜만 바뀌었지, 실제적으로 특별하게 우리의 삶에서 변한 건 없답니다. 이렇게 살아도 저렇게 살아도 특별히 다른 게 없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한 일은 올해도 하고 올해 한 일은 내년에도 합니다. 별다른 느낌이 없기 때문에 불자들이 수행을 하고 공덕행을 짓는 것도 있잖아요. 아, 올해는 나이 한 살 더 먹고 죽음이 더 가까워졌으니까 올해는 더 열심히 해야지 하는 그런 생각이 안 들어간대요. 뭐 작년이나 올해나 별 차이 없잖아요. 또 내년도 그럴 것이고요. 즉 작년에 해왔던 일 올해도 할 거고 올해 한 일 내년도 할 것이기 때문에 늘 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해가 바뀐다고 해서 신심이 더 증장되고 수행이 더욱더 깊어지고 공덕행을 짓는데 더 애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냥 늘 그냥 그런가 보다 해요. 사람은 희한한 동물이 돼가지고요. 익숙하면 놓쳐버려요. 부처님이 비구들한테 동물을 키우지 말라 그랬거든요. 저 뭐 개라든지 애완동물, 요즘 뭐 반려는 사람이 반려지 동물은 반려가 사실 아니거든요. 근데 사람한테 쏟아야 될 정을 사람은 두지 못하니까 개나 고양이한테 요즘 정을 쏟거든요. 개나 고양이는 있잖아요. 고양이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개는요, 사람이 정을 쏟으면 쏟은 것만큼 나한테 보답을 해줘요. 근데 사람은 정을 쏟으면 있잖아요. 익숙해지는 순간 그게 하찮게 여겨진답니다. 별거 아니에요. 그래서 익숙해지면 소중한 것을 놓쳐버린답니다. 다른 이가 나에게 주는 사랑과 배려가 익숙해지면요, 잊어버리고요, 그것을 권리인 줄 안답니다. 처음 연애를 할 때는요, 남녀간에요, 화장실에서 응가를 하잖아요. 여자가. 그럼 바로 이어서 남자가 들어가는 것을 싫어한다네요. 들어가지 마 그러거든요. 그러냐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대요. 그런데 점점 익숙해지잖아요. 결혼해가지고 새색시 때는 들어가지 마 좀 이따 가 그러는데 10년쯤 익숙해지면은요, 그러거나 말거나 그냥 문 열어놓고 응가해도 되거든요. 그 이유는 익숙해졌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익숙해지면은 새내식 때는 먹다가 나도 모르게 트림을 하게 되면은 미안하고 막 얼굴이 빨개지는데 지금 하든지 말든지 그냥 먹어요. 아무렇지도 않게. 아,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러거든요. 무엇이라도 처음 나한테 베풀어주는 것이 있으면 나는 그게 소중하고요. 그게 너무나 좋아요. 근데 그게 오래오래 가면은 하나도 소중하지 않고요. 익숙해지는 순간 그 사람이 나에게 베풀어진 사랑과 배려가 어떻게 보면 나의 권리인 줄 알아요. 네가 당연히 나한테 해준 거잖아. 처음에는 친구들끼리 일이 힘들면 내가 좀 도와줘요. 그렇지 않으면 고마워 그러거든요. 근데 한 번 도와주고 두 번 도와주고 세 번 되고 네 번 되면은요, 이제 안 해주면 서운해.
왜 안 해줬냐는 거예요. 아니, 내 일이 아니잖아요. 해주고 안 해주고는 내 마음이잖아요. 근데 저쪽에서는 왜 안 해줬냐 그래요. 서운하다고 그래. 그래서 처음에는 그 일을 도와주고 고맙다고 밥이라도 사주고 차라도 사주고 막 치사를 했는데 한 번 두고 두 번 되고 세 번 되고 네 번 되고 이렇게 주면은요 너무나 당연해요. 내가 뭐 너한테 밥 사줄 일도 없고 차 살 일도 없고 고맙다 할 일도 없고 그냥 입 닫고 말아요. 배려가 권리인 줄 알게 돼요. 그게 인간이랍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나에게 베풀어준 사랑과 배려가요, 익숙해지는 순간 시들해져가지고 더 강력한 것, 더 자극적인 것이 아니면은 그냥 간에 기별도 안 가요. 너무나 당연한 건 줄 알아요. 신혼 때는 전등이 깜빡깜빡 해왔을 때 남편이 가라만 줘도 고마워가지고 고마워 너무 잘 그러는데요. 지금은요 무슨 남자가 깜빡깜빡 되면 갈지 저걸 그냥 보고만 있어 소리를 꽥 지르거든요. 그러는 사람은 손이 없고 발이 없나? 아니에요. 익숙해졌기 때문에 그보다 더 세고 더 강하고 더 자극적인 것이 아니라면 굳이 그에 대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리가 안 들어가요. 자식도 그렇답니다. 부모는 내 아이한테 사랑을 무한정 쏟아 넣어주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처음에는 엄마 고마워, 아빠 고마워 했다가요, 점점 나이가 먹어가면은요, 이건 내가 할 일이 아니야. 지가 다 있고 나서도 이거 엄마가 할 일이고 아빠가 할 일이에요. 그걸 내가 왜 해야 돼요? 밥은 지가 먹고 설거지는 왜 엄마 아빠가 해야 되냐고. 옷은 지가 벗어놓고 세탁기에 넣어놓고 빨아서 개켜서 넣어주는 건 엄마 먹기예요. 전혀 고맙지가 않아. 이유는 익숙하기 때문에 소중함을 잊어버리는 거랍니다. 익숙해지는 순간 소중함은 다 사라져버려요. 오히려 그게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해주면은 불평불만이 생겨요. 아니요. 그렇게 해줘도 불평불만이 생겨요. 그건 늘 해줬던 거잖아. 그거 말고 좀 더 강력하고 더 세고 더 좋은 걸 해달라고 그래요. 아, 뻔뻔스럽게 짝이 없네. 요것들 그냥. 그래서 옛날 어른 스님들이요 100% 칭찬만 안 해줬어요. 저희요 늘 강약약 중간약약 혼냈다가 달랬다가 계속 반복하거든요. 그래야지만이 제가 어렸을 때 니놈들이 어른 고마운 줄 알지 그냥 내가 다 해주면 니네들이 어른들 고맙다는 걸 모른다. 그러니까 당연히 가르쳐 줘야 될 거지만 그냥 탁 안 가르쳐요. 그러면 고마운 줄 모른다나요? 유세 떤다 그러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어른들이 유세는 있는 대로 떨고 공치사 할 만큼 해요. 그래 놓고 나서 가르쳐 주십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은 너무나 잘하셨어요. 그래서 늘 뭐가 이렇게 배울 때는요 아쉬워서 제가 배운 거잖아요. 쉽게 한 번도 쉽게 가르쳐 본 적이 없어요. 어떤 후배 스님이 무슨 일이 있으면 저한테 전화로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가르쳐 줬어요. 한 번 되고 두 번 되고 막 저 바깥에서 뭐 보고 있는데 또 전화가 뭐요? 그거 가르쳐 달라고. 그래 제 생각에는 그 사전 찾아보면 나오는 건데 쥐는 사진도 안 찾나? 나 바쁜데 그 사전에 나오거든. 사전 찾아봐. 그리고 딱 끊었어요. 그 다음부터는 전화 한 번도 안 오더라고. 서운하다는 거죠. 익숙해지는 순간 서운해져요. 쥐는 손이 없고 발이 없나? 사진 하나 찾아보면 될 텐데. 사전에 안 나와서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있잖아요. 예전에
제가 죽은 제 후배 스님 하나가 승공에 대해서 물어보더라고요. 그럼 스님들 올리는 게 공양이지. 평상시 공양은 다 승공이야. 시도 때도 없지, 승공은. 그렇잖아요? 오늘도 승공했잖아요. 시도 때도 없이 스님들한테 올리는 공양 다 승공이거든요. 그걸 말하는 거야. 뭐야?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스님이 남쪽에서 하고 온 가서 하는 그 공양을 만든다. 그건 이름이 틀리지. 그건 전화로 말 수가 없고, 알고 싶으면 집에 가서 물어봐야지. 그런 걸 전화로 물어본다냐? 그리고 끊었어요. 안 오더라고. 그 말 했다고. 그러니까 너무나 당연하게 쉽게 가르쳐 주면은 그다음부터는 불평불만이 많아요. 그래서 법은 어려워야 된답니다. 그래야지만이 이게 우습게 안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남방에 갈 때 수행하고 인터뷰를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아무리 나이가 적어도 인터뷰 하려고 자리에 딱 앉았으면 무조건 삼배를 해야 돼요. 법낙과 관계, 이미 가르치러 온 사람이잖아요. 그거 쉽지 않거든요. 저도 얼마 전에 어떤 비구니 스님이 뭐에 대해서 물어보러 왔어요. 그래, 이런저런 이야기 해주다가 이거 뭐 견적 보러 온 것도 아니고, 그랬더니 아주 그냥 마지막으로 샘플성 하나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스님은 그런 게 샘플이 어디에 있냐. 그건 샘플이 없는 거야. 한 번 쓰고 마는 거고 들어가면 끝나는 거지. 그리고 말았거든요. 법이 쉬우면 있잖아요. 그냥 하늘에서 뚝뚝 떨어진 줄 알거든요. 마트에 가서 물건 사려면은요, 하다못해 인터넷으로라도 쳐야지만 되거든요. 공짜는 없단 말이에요. 법은 그렇답니다. 그래서 잘 길들여진 것, 우리가 아자니아라고 그러는데요. 잘 길들여지면은요, 반드시 본질을 잊어버려요. 여기서 말하는 아자니아, 너무나 잘 길들여지면은 너무나 쉽게 본질을 잊어버려요. 당연해요. 사랑과 배려가 아니라 내 권리인 줄 착각을 한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내 아이, 내 남편, 내 아내랍니다. 헌신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그걸 받는 내 아이들이나 내 남편이나 내 아내는요, 너무나 당연해. 이게 내 권리야. 퇴근하고 오면은 아무리 힘들어도 요즘은 다들 맞벌이 하잖아요. 똑같이 맞벌이 하고 와도요, 박박한 마누라가 차려야 돼. 아내 할랴, 며느리 할랴, 엄마 할랴, 딸 할랴, 바쁜데도 직장까지 하잖아요. 그래도 밥상은 네가 차려. 빨래는 네가 해. 청소도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에 여기 나온 그 말입니다. 아자니아, 익숙한 그 속에는 다리 열고 본질을 잊어버리는 것. 지난 시간에 수행이 습관돼야 된다고 이야기했답니다. 공덕행도 습관돼야 되고요. 그런데요, 이게 너무나 습관되잖아요. 그러면은 공덕행을 정말 내가 수없는 윤회생 쪽에서 쌓아온 나의 악업, 소금이 너무너무나 많아. 얼마인지 난 몰라. 그래서 나는 끊임없이 공덕행을 지음으로써 이 소금에다가 물을 타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한답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뭐라 그러냐, 나 할 만큼 했어 소리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공덕행을 습관화가 되면 안 돼요. 습관화가 될 때 늘 공덕행을 지을 때마다 내가 수 없는 윤회생 속에서 지어온 나의 악업, 나의 욕망, 나의 욕심, 탐욕들이 이 공덕행으로 녹여지길 바랍니다. 물탑니다 하는 늘 그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그 마음이 없이 공덕행을 짓다 보면은요, 어느 날 내 빗장이 상하면 뭐라고 그러냐, 나 할 만큼 했어. 할 만큼 했다는 말은 없답니다. 수행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하다 보면 어느 날 습관이 돼가지고요, 그냥 단순히 앉아 있는 것이 목적이 된답니다. 그냥 앉기만 해요. 습관적으로 앉는답니다. 이렇게
습관적으로 앉기만 하면은 진전과 정장이라는 것은 생기질 않아요. 수행을 나는 꾸준히 하기는 했는데요. 빛나는 성과가 없고 하면 할수록 몸과 마음이 더 지치고 힘들어요. 날은 하면서 불쑥불쑥 하기 싫다는 마음이 일어난다면 아우 지겨워. 시간이 왜 이렇게 안 가지? 어우 하기 싫어라. 그거는요. 그냥 단순히 앉아만 있기 때문에 오는 거죠. 알아차림이 없이 그냥 앉아만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알아차림은 놓치고요. 망상에 끌려간 겁니다. 망상에 끌려가면은 1시간요. 되게 지겹고 지루해요. 하기도 싫고요. 설령 몸이 안 아프다 하더라도 생각이 있잖아요. 하기 싫어요. 지겨워요. 짜증나고요. 그걸 보고 우리는 뭐냐면 싹방아꾼이라 그래요. 예전 시골 가면은 그 디딜방아가 있었거든요. 이렇게 쿵떡쿵떡 하잖아요. 그 방아찐다 그러죠. 싹방아찌. 망상번뇌에 묶여가면은요, 마음이 깨어있지 않기 때문에 알아차림이 둔해져요. 그냥 몸과 마음이 따로 놉니다. 몸은 여기 앉아 있는데 싹방아꾼에 불과하고 마음은 저 멀리 10만 8천리로 도망가서요. 그냥 망상번뇌가 놀아요. 그러다 보니 몸은 아프고 시간은 안 가고 지루하고 답답하고 하기 싫어진답니다. 그럴 때 바로 몸과 마음을 점검해야 되거든요. 아, 내가 지금 망상하고 못 알아차렸구나. 또는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놓쳤구나라고요. 그것을 놓치는 순간 지루하고 답답하고 몸도 마음도 많이 아프답니다. 그렇게 몸과 마음이 다른 쪽으로 흘러가면 4가지 현상이 생겨요. 필수적으로 쫓아간답니다. 첫 번째, 졸림, 인다. 잠과는 틀려요. 잠은 알아차림을 놓아버리고 그냥 몸과 마음이 완전히 그냥 수면 속으로 푹 끌려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자는 거랍니다. 부처님 꿈 꿀까요? 안 꿀까요? 부처님께서 바이샬레로 가시는데요. 어느 해에 우기가 끝나가지고 진흙길이 막 끝나가지고서요. 길이 울퉁불퉁해요. 거기에서 떨어진 나금을 모아서 그 위에서 주무시고 일어나서 앉아 있습니다. 진짜 때마침 베살리성 왕자가 길을 가다가 나무 밑에 앉아 계신 부처님을 뵙게 됩니다. 그래서 말에서 내려서 부처님께 문안 인사를 올린답니다. 붓다시여, 편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나는 잘 잤노라. 붓다시여, 지금 우기가 끝난 지 얼마 안 돼서 땅바닥에 울퉁불퉁하고 냉기도 올라옵니다. 여기에서 진상도 없이 나뭇잎 위에서 주무셨는데 그 소리는 뭐예요? 이렇게 울퉁불퉁하고 축축하고 그런 데서 어떻게 나는 잘 잤노라는 소리가 나올 수 있습니까? 라고 반문하는 거거든요. 부처님은 뭐라 말씀하셨냐면 왕자여, 나는 세상에서 가장 잠을 잘 자는 사람이다. 자, 세상에서 가장 잠을 잘 자는 부처님은 꿈을 꾸실까요? 안 꾸실까요? 부처님은 꿈을 안 꾸신답니다. 왜냐하면은 부처님은 주무시기 전까지 알아차림이 분명하시고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번뇌에서부터 벗어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꿈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내가 마음속에 생각한 바들이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아란의 성자는 모든 그런 생각에서부터 벗어나시기 때문에 꿈을 안 꾼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그 경에 보게 되면 부처님이 잠자는 시간은 굉장히 짧아요. 그 짧은 시간에 완전한 숙면을 취하셨기 때문에 그러셨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인디아, 졸음은 잠이 아닙니다. 이 인디아는요, 반쯤 놓아버리고 반쯤 깨어있어 가지고요, 혼침에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깨어보면 반 놓쳐버리고 반 잡고 있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앉아 수영할 때 꾹꾹꾹 존다는 것은 어떤 때는 알아차려요. 끄떡 하면서 어이쿠 하면서. 근데 또 놓쳐요. 그러니까 반 알아차리고 반 놓치고 그 상태랍니다. 이거 왔다 갔다 해요. 어떤 때는 알아차린 것 같은데 실제 보면 뭘 알아차렸지? 분명히 일어나면 사라짐하고 다 알아차려야 들린다고요. 그런데 막상 딱 이렇게 졸으면서 왔다 갔다 하다가 갑자기 몸이 흔들리거나 또는 뭐 다른 소리나 또 다른 때문에 깜빡 탁 깨요. 그냥 깨어나는 것이 아니라 뭐 깨어날 조짐이 있잖아요. 몸이 이렇게 흔들흔들하다 갑자기 깜빡해서 깬다거나 또는 뭐 다른 소리에 의해서 나도 깜짝해서 탁 깨어나 성성 깨어난다. 성성이라고 그래요. 탁 깨어나는 순간 바로 그것을 잡으면 되는데 바로 그때 오는 현상을 잡으면 돼요. 뭐 놀람, 깸, 흔들림, 들림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데 그 순간 못 잡아요. 근데 분명히 그전에 한번 알아차린 거는 같거든요. 지금은 없어요. 그 왜냐하면 그걸 보고서 인드야. 반만 되었기 때문에 그 순간 다 놓쳐버리는 거죠. 나는 알아차리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는 있지만은 사실상은 분명하게 알아차린 것이 성성, 분명히 알아차린 것이 아니라 반쯤만 졸림 또는 뭐 깸하면서 왔다 갔다 했다는 소리. 그게 첫 번째입니다. 졸음. 이게 계속되면은요, 차라리 자고 나면은 피로가 풀리는데 이거는 피로만 더 쌓여요. 그렇게 1시간을 푹푹 졸고 나잖아요. 그러면 일어나서 행선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발이 또 몸이 천근만근으로 무겁고 더 힘들고 짜증나고 알아차리도 떨어져요. 이유? 졸음을 알아차리지 못했다는 것. 그래서 졸음은요, 어느 순간 딱 깨요. 어느 순간 딱 깨거든요. 그러니까 졸음 속에서 그냥 졸음 그뿐이에요. 그래서 일어나면 사라지면 사실 없거든요. 깨어날 때에 깸하든지 아니면 들림한다든지 아니면 뭐 놀람한다든지 또는 흔들림 한다든지 뭐 있을 거잖아요. 그것을 강하게 딱 알아차리고 바로 다음으로 들어가셔야 되는데 그 첫 번째 오는 첫 번째 문 그걸 놓쳤다는 겁니다. 이해되죠? 그 첫 번째 오는 그것 알아차리기가요, 말은 되게 쉬워요. 졸림, 딱깸, 또는 놀람, 또는 흔들림, 또는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졸음에서 탁 깨는 것이 절대 그냥 갑자기 졸다가 갑자기 딱 정신 차려야지는 없답니다. 졸음에서 깰 때는 뭔가 몸과 마음의 징조가 와요. 몸이 갑자기 끄뻑 흔들린다든지 또는 바깥에서 들어오는 소리에 놀란다든지 또는 강한 뭐 불빛이라든지 등등등등 여러 가지. 그때의 첫 번째 대상을 놓쳤다는 거예요. 이걸 놓치면은 그 다음 이어지는 것이 한 템포가 늦어져 있는데요. 그 시간이 사실 굉장히 짧은 시간이지만은 그 순간에 있잖아요. 정말 도에도 들어갈 수도 있었는데 그 순간. 첫 번째 졸음이 지나갔죠. 두 번째는 나른함, 탄디 그러는데요. 피곤은 한데요. 알아차리는 게 조금 귀찮아. 그걸 보고 나른함. 우리가 노곤하다 그러잖아요. 탄디. 자는 건 아니에요. 졸음도 아니에요. 그냥 졸지 않아요, 지금. 그런데 몸과 마음이 좀 귀찮아졌어요. 아우, 좀 몸이 나른하거든요. 차라리 졸면은 존다 그러도 할 텐데, 인터뷰를 할 때
오늘은 알아차림이 부처님 말 안 해도 특별히 뭐 보고할 게 없어요. 그 소리는 나른해가지고 알아차리는 게 귀찮다는 소리예요. 대개 수행자들 그러거든요. 어떤 때는 선생님 오늘은 특별히 보고 드릴 게 없어요. 아니 몇 시간을 했는데 보고할 거 말이 돼요? 그거는 여기 말하는 이 탄디 나른함에 빠져가 좋은 거 아닙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이 귀찮아졌다는 거예요. 몸과 마음이 부지런하게 알아차림으로 달려갈 텐데 알아차림으로 막 부지런히 가기에도 좀 귀찮아. 딱 생각 같아서는 누워서 띵굴 하고 싶은데 안전이 있어요. 억지로요. 하긴 그래야지 습관 되니까. 습관돼야 되기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순간 내가 나른함에서 놓쳤다는 겁니다. 이렇게 나른함에 놓칠 때는 강하게 이름을 붙여요. 아주 일부러 강하게 일어남 사라짐 일어남 사라짐 부지런하게 해요. 그래도 안 된다. 일어서요. 입선을 해요. 그래도 안 된다. 그럼 걸어요. 그러면은 나른함에서 나을 수가 있어요. 나른함이 오래되면은요 좋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나른함이 자꾸 쌓이면은요 그 다음은 하기 싫음이에요. 아우 지겨워. 시계만 쳐다보고 그런답니다. 애매해요. 하여튼 나른함은요. 세 번째는 무기력함. 위암 비카 그러는데요. 안전은 있지만은요 망상을 피웁니다. 1시간 내내. 근데 정작 본인은 망상이라고 알아차리지도 않아요. 그것까지도 귀찮아요. 그리고 무기력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망상을 피우면은 어느 순간 망상하고 알잖아요. 그런데 1시간 내내 망상을 피워요. 그러면서도 망상으로 알아차리지도 않아요. 수행자가 1시간 내내 망상을 피우면은요 머리가 아파요. 안 아파요? 그냥 다 귀찮아요. 그래서 망상을 피우면서도 망상이라고 알아차리지도 않아요. 그러다 보면은 내가 지금 끝뻑을 하는데요. 남들이 보면은 좋은 걸로 보이는데 본인은 절대 안 졸았다 그래요. 저도 알아요. 안 졸았어요. 누가 졸았댔나? 단 본인이 그렇게 하는 것조차도 알아차리 몰라요. 무기력하게 되면은, 여기서 말하는 무기력이 들어가게 되면 다 귀찮아요. 다 그냥 앉아있는 기계일 뿐이지 그냥 끄뻑끄뻑 하든지 몰라요. 그냥 몸과 마음이요 알아차림 놓쳐버리고 끌려다니는 겁니다. 몸에 끌려다니면은 흔들흔들, 마음에 끌려다니면 망상. 그런데도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마지막 네 번째는 식곤증. 그래서 여기 보면은요 타타 쌈마다 그러는데요 밥을 먹고 난 다음에 노근해져요. 그래서 밥 먹고 나면은 이 노근함에 빠져가지고 몇 시간을 그냥 자는 것도 아니고 자지 않는 것도 아니고 배부른 덕때 그냥 나른함에 빠져요. 깨어있지 않으면 요 네 가지가 반드시 찾아 들어와요. 졸음, 무기력, 그 다음에 나른함, 무기력이 나른함이네요. 나른함, 그 다음 세 번째가 무기력, 네 번째는 식곤증. 이 네 가지가 들어오게 되면은요 수행이 소중하지 않아요. 그냥 익숙한 것에 들어가요. 마치 아이들이 부모님이 베풀어주는 사랑이 익숙하다 보니까 너무나 당연한 자신이 권리인 줄 알아요.
이건 나의 부모님이, 나의 남편이, 나의 아내가 나를 위해서 지금 사랑과 배려를 해주는 거야가 아니라요. 내가 받아야 될 나의 당연한 권리에 왜 그렇게 안 주냐 그래. 이번에는 수행도요, 마음이 깨어있지 못하면은요, 너무나 당연하고 익숙하게 돼가지고 수행이 가져다 주는 소중함을 잊어버려요. 그냥 어떻게 보면은 습관하고 어떻게 보면 직업이 된답니다. 그냥 수행하는 게 직업이에요. 너무나 당연해요. 지금 우리나라 이제 선방에서는 12월 8일, 우리가 흔히 나볼 8일이라고 그러거든요. 나팔일 성도제를 맞이해가지고 스님들이 이제 가행정진이나 용맹정진을 한답니다. 평상시 꾸준히 해야지. 365일 뺑뺑뺑뺑 놀다가 일주일 쌈바고 잠 안 잔다고 도통을 갔나요? 그리고 이때 되면은 추가로 정진 더해서 고생한다고 막 공양이 엄청 많이 들어와요. 근데 이거 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저희 남방 수행할 때 있잖아요. 그냥 평상시 수준이랍니다, 이게. 그것만 사실 못하지만 꼴랑 그걸 가지고 평상시 꾸준히 그러면서 늘 깨어있어요. 성성. 그래야지만이 수행이 전진 앞으로 나아가고 증장 위로 올라가요. 그렇지 않으면은요, 이 소중한 니바나를 성취하기 위한 소중함이 사라져버리고요, 익숙한 것, 당연한 권리처럼 나 수행하거든? 어쩌라고 누가 시켰나? 지가 줘서 하는 거. 그가 요새 떨 일 아니거든요. 그리고 내가 수행한다고 해가지고 막 남들한테 공양물 받을 것도 없고요. 그냥 우리는 당연히 주면은 받고 안 주면 말고. 단 공양을 받았으면은 그 공양의 무서움을 알고요, 정말 뼈골이 녹아내릴 정도로 열심히 수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거 안 하면 꽝이에요. 위장이 시키는 대로 끌려가지 말고요, 열심히 해야 된답니다. 익숙해지고 길들여지면 이 네 가지 장애, 졸음, 나른함, 무기력, 희곤증, 얘가 있잖아요. 나를 꽁꽁 묶고요. 얘가 나를 묶기 시작하면은 그다음부터는 수행은 수행이 아니라요, 그냥 습관적으로 익숙한 것. 안 하면 뭔가 좀 이상하거든요. 그래서 익숙해서 앉는데 불과합니다. 수행은 깨달음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공덕행은 내가 수 없는 윤회생 속에서 내가 지은 악업의 무게를 스스로 생각을 하면서, 악업은 녹지는 못해요. 물만 탄답니다. 없앨 수면, 우리 업장 소멸 그러잖아요. 업장 소멸은 없답니다. 다 받아야 돼요. 단 여기에 물을 타가지고 조금 약하게, 똑같은 감기라도요, 어떤 사람은 죽을 수가 있고요, 어떤 사람은 땀을 푹 내면 나요. 그와 같이 내가 이 감기로 죽지 않기 위해서 나는 계속 체력을 보강하는 것과 똑같답니다. 그게 공덕행이거든요. 공덕행은 수행을 도와주는 옆에서 하나의 보충되지 본질은 아니랍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는요, 나의 건강을 일단 몰라요. 수 없는 윤회생 속에서 내가 지은 나의 업의 무게를 모르거든요. 그래서 공덕행을 지을 때마다 늘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 수행은 깨달음을 성취하기 위한 정말 마지막이다. 이 깨달음의 성취로 말미암아 나는 기나긴 윤회생에서 완전히 벗어난 자유를 얻을 것이라고 깊은 마음을 가지고서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소중함을 잊지 말아요. 우리가 사람 몸 받는 게 결코 쉽지 않답니다. 다음 생에 내가 또 사람으로 태어난다고 아무도 보장 못 해줘요. 수 없는 윤회생 속에서
금생에 사람 몸 받고 부처님 몸 만났는데 다음 생에 내가 또 무엇으로 태어날지 모른다 합니다. 가장 좋은 것 다음 생에 안 태어나야 돼요. 그래서 부처님 법 소중하게 생각하고 이거 잊지 말고요. 반드시 금생에 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깨달음을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수전빠따 셀라의 경 39번 개성입니다. 올바로 깨달은 님의 가르침을 만일 존자께서 기뻐하신다면 그 탁월한 지혜를 지닌 님께 저희들도 이 자리에서 출가하겠습니다. 올바로 깨달은 님의 가르침을 만일 존자께서 기뻐하신다면 그 탁월한 지혜를 지닌 님께 저희들도 이 자리에서 출가하겠습니다. 올바로 깨달은 님의 가르침을 만일 존자께서 기뻐하신다면 그 탁월한 지혜를 지닌 님께 저희들도 이 자리에서 출가하겠습니다. 1월 9일 일요법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